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아멘.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마지막 시대에 믿음 잘 지킵시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19절 선한 일에 동참하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선한 일에 동참하라. 네, 선한 일에 동참하라. 자, 이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 보세요. 히브리서는 뭐냐 하면 히브리서는 이렇게 구분이 돼요. 1장부터 4장까지, 5장부터 10장까지, 11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세 분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이 최고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지자보다가도 그 다음에 천사보다가도 그 다음에 여호수아 모세보다가도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아멘.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왜 여기 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게 하고 약속을 얻게 했거든. 가나안 땅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보다가도 이들보다가도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구약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은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인데 아비도 없고 오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같으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뭐냐면 예수님과 방불한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 모든 구약에 있던 하나님의 종보다가도 위대한 분이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1장에는 뭐예요?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역사는 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보기에는 보잖아요. 자,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긍정적인 역사, 하나는 부정적인 역사. 긍정적인 역사는 때에 따라서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고 일으켜 세우기도 했고, 할렐루야, 큰 능력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사라도 죽은 몸 같은데도 아기를 얻게 됐고 엄청난 능력이었란 말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또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갖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이 땅에서 그 엄청난 역사를 이뤘는데, 이 땅에서 그 엄청난 역사보다가는 하늘나라에서 더 큰 축복을 꿈꾸고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복을 받은 것보다가는 부활한 다음에 더 멋있는 삶을 꿈꾸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그 어려움, 핍박을 이겼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런 이러한 이 땅의 믿음으로 복을 허락해 주셨고 이 땅에 어려움을 허락해 줬는지는 사실은 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도 축복이고,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뭐 하는 수 있는 사람.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 버리지 않고, 믿음 던지지 않고, 편한 길 찾아가지 않고, 그 어려움의 믿음의 길을 다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표적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두 가지 표적이 있다. 이면 두 가지 표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표적이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편한 길을 쫓아가지 않고 쉬운 길을 가지 않고 그 어렵고 힘든데도 그 자리에 꿋꿋하게 앉아서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활할 때 더 좋은 부활을 얻고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얻는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에는 복도 받을 수가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다가 또 복을 받을 수 있고 복을 받다가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누구처럼? 욥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 유대인들에게. 그죠?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너희들 지금 천사 쫓아가지 말고 다른 메시아 쫓아가지고 가지 말고 메시아 기다리지 말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 AD 70년이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제 유대인들 올 때까지 1948년 8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5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울 때까지 그들은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잖아요. 2000년 동안. 이때 이렇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보통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첫째 이때 기록이 되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 저자는 모른다. 누가 썼는지, 첫째로는 누가 썼는지 모른다. 첫째로는 누가 썼는지 모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 하면 유대인들 무리가 썼다.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냐면 한 가지만 말하면,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누가 글을 써서 보냈어. 누가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근데 자기가 누군지도 밝히지도 않고 글을 썼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 아는 내용일까요? 모르는 내용일까요? 그 사람이 이거 보면서 이건 누가 쓴 거야?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알죠. 다 아는 거 다 알아야 그 글이 누가 누구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신빙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책이라 그러면 하나의 뭐와 같아요? 소설책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보고 읽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이든 이 글은 누가 썼어?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이라도 믿고 더 열심히 믿고 안 믿는 유대인도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이렇게 이것을 유명한 책 잘 들어봐 주세요. 여기서 보세요. 선지자보다가도 천사보다도 여호수아보다도 모세보다가도 더 위대하다.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한 번은 아브라함 때 한 번 딱 나고 끝이야.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가서 11조를 드리고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나오지를 않아. 이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지도 역사상으로도 기록이 안 되어져 있어. 그러면 이 멜기세덱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를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갔다 와야 되잖아요. 하늘나라 대제사장이라는 걸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갔다 오지 아니하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묘자여 모세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태어난 날짜도 없고 죽은 날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자로서. 이게 뭔 말이야, 이런 분이.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어? 천국 가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 돼요. 그쵸? 잘 알아봐야 돼. 그러면 천국 가서 그걸 그렇게 알아볼 수 있었던 사람이 첫째 누구냐? 성경에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런 걸,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첫째로는 바울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런 표현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밖에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아니거나 주께서 아시거니와 하면서 내가 3층 천까지 갔다 왔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성경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바울 서신에 바울의 복음서가 있어요. 바울의 복음서. 이 문헌이 나와 있어요. 아주 얇아요. 뭐 아주 조금이에요. 우리가 나오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훨씬 짧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복음서는 예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이잖아요. 근데 바울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이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록과 같아요. 하늘나라 가서 보고 하늘나라 간 사람은 이런 사람이더라. 오늘 계시록의 21장에 보면 하늘나라 가지 못하는 사람은 거짓말자니요 우상 숭배하는 자요 뭐 이런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짓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바울의 복음서라고 얘기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가서 보고 상황을 좀 기록해 놓은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째로는 이런 것을 볼 때 멜기세덱을 볼 때 유일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인정이 되어지고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도 인정이 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인정이 되어지는 사람이 돼야만 이걸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썼네. 이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자, 우리 그 뒤에 한번 19절 한번 넘겨줘봐요, 전사님. 자, 19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지금 뭐라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기를 원한다 너들한테.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무리가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성경만 열심히 좀 읽어도 될 텐데 왜 성경을 안 읽고 저러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깊어봐도 이거는 여러 명이 같이 쓴 게 아니고 한 명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잘 알고 믿는 사람도 잘 알고 누구예요?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로는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유대계, 쉽게 말하면 유대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차기 주자였던 거예요. 가말리엘이 한마디 하면 다 통과가 돼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갔잖아요. 사두개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감옥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적을 행하고 막 하니까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지 않냐? 누구한테 물어봤으면 좋겠냐? 그래가지고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가말리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가말리엘한테 이놈들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재판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의 법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듯이 죽이는 법은 없으니까 잡아가지고 이제 벌을 주고 쫓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가말리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라. 그냥 방면해줘라.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10년, 20년 전에 저쪽에 유대 땅에서 유다도, 드다도 이렇게 막 하나님의 종이라고 메시아라고 막 드러났었지 않냐. 근데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막 백성들을 막 그렇게 그러다가 그냥 잠잠해지고 그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지 않냐.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이 기적과 이적과 이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계속 유지되어질 것인데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고 징계하고 책망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망한다. 그러나 이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이 드다나 유다나 이들이 이루었던 것처럼 금방 사그러질 테니까 그냥 방면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예수 이름으로는 뭐도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얘기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한 얘기가 갈릴리 이 촌놈인 줄 알아서 바본 줄 알았더니 너무 말을 잘하네. 그러면서 두들겨 패고 쫓아내서 이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재판이 그 재판이에요. 그때 가말리엘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나가면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갔다가 예루살렘 와서 잡혔잖아요. 2년 동안 재판을 받단 말이에요. 2년 동안. 그런데 2년 동안 재판을 받는데 그가 2년 동안 재판을 받고 그다음에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재판을 딱 받는 거예요. 잡혀와서. 재판을 받으면 이쪽에는 누가 앉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앉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누가? 사두개인들이 앉는 거예요. 양쪽에.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제일 처음에 사도 바울을 들다 놓고 다 한 목소리로 막 그냥 고소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변호하기를 나는 하나님도 믿고 천국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원도 믿고 내세도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신앙이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진 신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우리 편이구나. 이 마음이 막 죽이려고 하다가도 마음이 누그러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요새 얘기는 공산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물론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천국 없다. 영원히 없다. 죽으면 끝이다. 천사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바울은 난 천사도 있다. 곧 천국도 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영혼도 있다 그러는데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막 일어나요. 사두개인들이 막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야, 너 조용히 해. 있다니까 천국이. 천사도 있다니까. 사도 바울을 재판하다가 이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이게. 그러면 재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휴전.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재판이 그렇게 2년 동안 끌다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친구가 총독으로 왔을 때 나는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로마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랬더니 베스토 총독 친구가 바울의 학교 친구가 다수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그 총독이
보내주면서 한 얘기, 네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재판석에서 로마로 가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풀어줄 수 있었는데, 그래서 로마로 간, 이렇게 2년 동안 끌면서 그렇게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누구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이 영향 때문에 이렇다 이 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턱 내놓으면 이거는 누구를 아는? 이걸 딱 보는 순간 바리새인들은 멜기세덱이 나오네? 천국이 진짜 있네? 그리고 천사보다도 낫다 그러네? 보면, 이거 바울 글이야. 그냥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것은 이런 성경의 깊이와 넓이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바울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는 전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문체의 모습이라든지 보면서 저는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면 이 12장, 13장이 나와요. 12장, 13장을 우리 성도들이 진짜 저도 못 외우는데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13장을 진짜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12장, 13장을 이렇게 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 히브리서 11장처럼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3장의 말씀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고 이 땅에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고 하늘에 복을 주시는 말씀. 할렐루야. 이것이 12장, 13장인데 오늘 이제 13장 끝부분에 가면 이제 거의 끝나는데 끝부분 중에 하나가 주의 종하고 잘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가고 있고 오늘은 18절, 19절에 주의 종과 함께 선한 일에 동참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주의 종을 얘기하는데 세상에서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그렇고 주의 종이 몇 종류의 주의 종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와 그냥 선지자를 참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똑같이 지금까지 오면서 뭐냐면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목자와 삭군 목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위에 구약에서는 누가 많았었고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목상과 그들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죠. 우상숭배 선지자들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삭군 목자가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것을 보면서 첫째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의 종들 중에서도 첫째로는 부르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했던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지도 아니하고 자원한 사람도 많죠. 그렇잖아요. 부르심도 없이 자원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짜 뭐냐 하면 그냥 처음부터 거짓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삭군. 처음부터 삭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누구에게 잡혀서? 사단에게 잡혀서. 왜? 성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파괴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로. 그리고 자원해 가가지고도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뭐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자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받을 사람이 많은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민을 하면서 진짜 누군가, 그래서 뭐냐면 오늘날에도 나오잖아요. 뭐 이런 얘기나 어떤 목사 어떻고 하면 전부 다 이단 목사가 막 매스컴에서 나왔는데 목사라는 소리로 한국 교회가 그냥 도배질을 해버리잖아요. 이단 목사인데, 그러니까 아예 뭐냐면 이단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 소리를 들을 때 정말로 한국 교계의 선량한 목사님들까지도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그냥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성도들까지도 목사에 대해서 안 좋은 견해를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뭐냐면, 또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나중에 곁길 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곁길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다 사역을 하다가도 결국은 뭐예요? 끝까지 한 주님 앞에 있지 않고 곁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누가 있어요? 왕으로 부름을 받아, 예를 들면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사울 같은 경우에는 왕으로 하나님 불렀잖아요. 그래 갔잖아요. 갔는데 나중에 계속 그 길 가요? 곁길 가요? 곁길 가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발람 선지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발람을 불러나는데 그놈이 나중에 어디로 가요? 나중에 또 그놈이라 그랬다고 혼나겠구만. 뭐 어쨌든 발람 선지자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불러놨는데 돈 때문에 발락 왕을 쫓아가잖아요. 발락 왕을. 그놈이지 뭐 어쩔 수 없이 그걸로 갔으니까. 그렇잖아요. 가서 내가 만약에 하늘나라한테 같이 와 있어 내가 그놈이라고 했다고 혼날 땐 여러분들 내 편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봐요.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 자원한 사람, 거짓 선지자, 이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아도 쭉 길을 가는 사람, 또 곁길 가는 사람. 그러면 이 안에서 볼 때 참 목자가 많을 것 같아요. 사꾼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사꾼이 많을 것 같아요. 참 목자가 많을 것 같아요. 몰라요, 우리는. 진짜 이거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순서로 그냥 이렇게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5개라 그러면, 그쵸? 5분류라 그러면 이거 한 분류는 확실하겠죠, 그죠? 계속 그 길 가니까. 그 다음 여기는 이거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잖아요. 그럼 비교를 이렇게 따지면 결국은 10으로 따지면 7대3 정도 안 되겠어요, 그죠? 요거 2, 그죠? 요거 1, 그쵸? 그럼 7대3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진짜 그런 거 진짜 많지 않을 수 있다. 성도도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해야 되고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들어요. 지금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보세요. 18절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째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첫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는 항상 나와요. 사도 바울은 선교팀이 항상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로마서에서 그렇고, 고린도서에서 그렇고, 에베소서에 그렇고, 빌립보서에 그렇고, 항상 너희들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선교지 갈 때마다 항상 사도 바울은 이렇게 팀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개인이 쓰는 거예요. 같이 사역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기도할 때 뭐냐 하면 저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다 좀 열심히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또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섬김에 임원들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왜? 그들이 다 자기 맘대로 하지 말고 다 이렇게 협력해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아멘? 목회자의 목회에 협력을 해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사분오열돼가지고 지 맘대로 다 나가면 그거 완전히 콩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콩가루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찰떡은 콩가루에 붙여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글은 항상 기도 부탁을 해. 특징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특징은 항상 기도 부탁을 해요. 히브리서에도 여 끝에 와가지고는 또 뭘 안 잊어버려요? 또 기도를 해요. 이 기도하는 것이 무슨 뭐예요? 선한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말해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그러니까 주의 종은 모든 일에 뭐 한다? 선하게 한다. 선하게 한다. 주의 종은 모든 일에 선하게 할 것 같다. 이 선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상의 선. 세상 나라에서의 선. 왜 세상 나라에서 선이에요? 왜 세상 나라에서 선이에요? 세상 나라에서 선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항상 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뭐냐 하면 예전 정교분리라고 하잖아요. 정교분리. 정교분리라는 엄밀한 얘기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워낙 모르고 언론이 워낙 가짜로 터들어가지고 그래요. 정교분리라는 거는 정치는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정치는 뭐를요? 정치는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너들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이걸 교회는 정치를 얘기 안 하고 정치는 교회에 간섭 안 하고 각자가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듣고 거기에 맞춰서 법을 만들고 거기에서 진행해가고 거기에서 따라가야 이단들도 정리를 해가지고 사회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봐요. 우리나라도 이단들 통해가지고 가정이 파괴된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들 때문에 대학교를 안 다니고 그냥 그 이단들이 만든 건설 노동장에 가가지고 그냥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이단이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정치가 그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분리는 정치는 교회에 간섭하지 말아라. 왜? 교회에 간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간섭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나중에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치되 다 죽여버려라.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짐승까지 다 죽여라. 왜? 그들이 내 길을 막았었느니라. 그러니까 정치가 교회에 간섭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제도화를 만들고 정치를 만들어서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악이 없어지도록 해라. 이게 정교 분리의 의미예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는 반대로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속이잖아요. 지금 뭐냐면 이 언론 방송의 속임.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는 CNN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정말로 100%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본 대마 우리가 이제 여행 자제하라 그랬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대마도에 여행을 안 가가지고 망했다고 막 텅텅 빈 거 보여줬잖아요. 텔레비에 뉴스 시간을 봤죠? 신문에도 나왔는데 진짜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일본에는 그것을 오방이라고는 추석과 같은 연휴예요. 9일 동안 연휴였어요. 그리고 대마도에는 일본 사람들이 여행을 안 해요, 아예. 한국 사람만 여행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추석 됐는데, 쉽게 말하면 추석 됐는데 여의도에 텅텅 빈 가게를 찍으면서 아무도 안 왔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집에 가가지고 네이버에다가 일본 9일 연휴 그것만 한번 쳐보세요.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 동안 연휴에 추석과 같은. 그리고 대마도 한번 쳐보세요. 대마도는 아예 일본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낚시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낚시. 그러니까 거기에 안 가니까 누가 망해버렸냐면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임박하고 뭐하고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다 망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여행해 보셨잖아요. 태국 여행해 보셨잖아요. 필리핀 여행해 보셨잖아요. 우리 이수키 권사님이 여러 군데 다니셨을 텐데, 권사님이 단체 여행 갔잖아요. 아니, 그 뭐라 그런 게 아니고, 단체 여행 가셨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가면, 한국 식당 가요? 태국 식당 가요? 주로 어디로 가요? 주로 한국 식당. 가이드가 태국 사람이에요? 100% 거기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이에요. 100% 거기에 있는 한국 여행사예요. 그러니까 일본 여행 안 가면 한국 사람만 다 주고 가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절대로 우리 데려가고 우리를 대해서 가이드 안 해요. 가서 잠자는데도 거의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게 주로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똑같아요. 자, 봐요? 그럼 우리나라의 이거하고 미국의 CNN하고 똑같은데 우리나라 한번 뉴스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요. 하면 미국 뉴스를 얘기하면 CNN 뉴스를 인용을 하는지 예를 들면 팍스 뉴스를 인용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CNN 뉴스를 인용을 하는지 팍스 뉴스를 인용을 하는지. 미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는 없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주로 라디오를 들어도 이렇게 출근을 막 2시간씩 1시간씩 하고 멀리 다니니까 들어도 주로 뭐냐 하면 개인 유튜브 같은 그런 거 많이 들어요. 라디오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적으니까 그렇잖아요. 거기는 개인 유튜브 같은 개인 라디오 방송들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신뢰하고 듣는 뉴스가 팍스 뉴스예요. 제일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아예 거론도 안 해. 전부 다 가짜 CNN만 계속 갖다 틀어요. 똑같이.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라니까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네이버에도 가면 메인 화면에 중국 폴더가 있어요. 매일마다 중국에 대한 얘기 막 그냥 중국 바가 되어져 있어요. 중국 바가 되어져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 막 유명한 사람 전부 중국 바 다 돼 있잖아요. 그럼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미국이고 중국이에요. 아시아. 자, 보세요. 아시아에 미국하고 제일 친한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죠. 미국하고 잘 지내다가 미국하고 잘 안 지내고 막 그러는 필리핀. 잘 살다가 다 망가졌죠. 우리나라 장충체육관이 필리핀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옛날에 그만큼 필리핀이 잘 살았어요.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엄청 잘 살았죠. 베트콩 되고 난 다음에 미국과 척졌죠.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이제 막 그래서 잘 살라고 미국하고 하죠. 그러면 중국하고 친한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예요? 예? 중국하고 친한 나라. 북한.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엄청 못 살죠. 라오스. 엄청 못 살죠. 그 다음 캄보디아. 엄청 못 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이나 러시아는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랍. 미국하고 친한 나라. 이스라엘.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엄청 잘 살죠. 그 다음에 사우디. 엄청 잘 살죠. 그런데 중국하고 이쪽에 잘 사는 이하고 친한 나라. 이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엄청 못 살죠.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하고 친구였어요. 그래서요, 우리 그 가난할 때 이란이 그 잘 살아가지고 우리나라에다가 너무 잘해줘. 그래서 강남에 가면 무슨 길이 있어요? 테헤란로. 이란의 수도. 그 잘 살던 나라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이게 현실이에요. 아니, 남미는요? 남미. 아프리카는요? 미국은 남아공화국 잘 살잖아요. 나머지 뭐 전부 다 그냥 가나 콩고 뭐 콩국 먹어야죠 뭐. 레바논 예를 들면 레바논이 옛날에는 전부 미국하고 엄청 잘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다시 신노로 가버렸어요. 엄청나게 박살나버렸죠. 시리아 이쪽 다 망한 거예요. 이쪽에 잘 사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남미에도 똑같이, 남미에도 브라질이 미국하고 그래도 자판매도 브라질이 미국하고 잘 지내잖아요. 중국하고 짝짝꿍하는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달러 안 쓰고 중국 돈으로 한다 그러다가 그래까지도 그만큼 친중이. 그러면 어느 나라하고 친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하면 되면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자, 봐요. 여러분, 필리핀. 미국하고 하다가 잘 살다가 중국하고 끼어가서 박살나버렸죠. 땅까지 다 뺏기고 섬까지 다 뺏기고 막 난리 났죠. 다 망가져버렸죠. 레바논. 똑같이 미국하고에다 잘 살다가 중국 붙어가지고 박살나고 엉망이 돼버렸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와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저를 보세요. 특징 중에 하나가 미국하고 친한 나라에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미국하고 친한 나라는 전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하고 이쪽이 가까운 나라들은 전부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하고 친해지면 신앙의 자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한번 이렇게 동쪽이냐 아니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뭐 구분만 해보면 그냥 다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냐 이 말이에요.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죠. 그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예? 무슨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햇빛이 안 들어오면 그늘이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뭐냐 하면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해라. 반대로 보면 이렇게 보면 목사들도 이쪽에 서 있는 목사들이 엄청 많아요. 이쪽에 있는 목사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쪽에서 어느 쪽이겠어요? 이쪽에는 마귀의 뜻을 이루는 나라들인데 이들을 좋아해. 그러면 말 다 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종교의 자유가 없게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못 섬기게 만들어버리니까 다 박살을 내버리니까 이번에요 엊그저께 우리나라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전라도 목사님들 327명이 공동성명을 했어요. 총 합쳐서 2,700명 정도 되나 그래요. 또 2차 성명서 또 낸대요. 우리가 중국 쫓아가면 안 된다. 침묵하면 안 된다. 일본 저렇게 뭐라 그러면 안 된다. 자 봐요. 엊그저께 우리 뉴스에 보면 G7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자 봐요. G7 이것만 하고 이제 오늘은 끝낼게요. G7 얘기해요. G7이 어느 나라예요? G7이 어디예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태리, 캐나다. 이게 G7이에요. 제일 처음에는요, G7 아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요, 73년도에 G5였어요. 요거였어, 이거. 그런데 75년도에 이태리와 캐나다를 넣어준 거예요. 여기에 중국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소련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언론과 방송이 중국바가 돼가지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라 그래요? 중국을 G2라 그러죠. 아니 중국이 G5에도 못 들어가고 G7에도 못 들어가는데 무슨 G2예요? 근데 국민들은 전부 다 G2 그래요. 무슨 G2예요? 그리고 말도 안 돼요. 이 G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 G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룹이라는 단어예요. 그룹. 우리 한 그룹이다. 2명 가지고 그룹이라 그래 안 그래요? 한 그룹에 2명 가지고는 그룹이라 얘기도 안 하는데 무슨 G2예요? 말도 안 되는 틀린 말을 그냥 국민들이 거기에 다 그냥
그런가 봐. 중국이 이제 G2인가 봐. 아니에요. 일본이 어떤 나라라고요? 처음부터 G5에 들어간 나라예요. 100년 전부터 제국주의에 들어간 나라예요. 삼성에요. 상무로 있다가 민주당의 의원으로 갔던 사람이 우리가 일본 기술을 쫓아가자면 100년에서 150년이 걸린대요. 그러면 일본은 가만히 있어요? 안 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일본이 막 죽어나간다, 뭐 아베가 죽어나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진짜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제대로 서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잡아요. 한 가지예요.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여기서 얘기했던 한국의 언론이고 CNN이에요. 이들을 막 옹호하고 이들을 옹호하고 이들을 좋아하고 이들을 쫓아가고 하는 게 CNN이고 한국방 CNN이에요. 그 뒤를 이어서 한국방송이 그냥 다 따라가요. 근데 이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종교 탄압. 그래서 우리 기독교한테 뭐라 그래요? 혐오 발언. 예수님만 구원입니다 하면 혐오 발언이래. 아니 자기들은 훅 벗고 있는 게 더 혐오스럽던데. 이런 것들 해가지고 막 죽이는 거예요, 교회를. 동성애 찬성.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들은 자기 나라에서는 안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이쪽에다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얘기들을 블랙시트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블랙시트요?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출하겠다 그랬다 한 거잖아요. 블랙시트. 영국이 유럽에서 탈출이다. 근데 미국에서 요새 바람이 불었어요. 그거는 블랙시트예요. 흑인들이 도망가요. 흑인들이 민주당만, 이게 민주당이거든요. 이걸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민주당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이었는데 민주당한테 흑인들이 그냥 93%, 95% 몰표를 찍어줘서 묻지마 몰표. 그런데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 미국의 흑인들이 신앙으로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공화당은 백인이라 그랬는데 그쪽으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신앙 회복 운동이 또 되어져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저와 여러분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흑인들이 정말 지난번에 우리 보여드렸잖아요. 영상 보여줄 때 펜스 백인이 누구한테 안수받아요? 흑인 목사님한테 안수받잖아요. 흑인들이 신앙이 좋은데 갇혀있는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그러면 흑인들에게 자유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공화당이에요? 민주당이에요? 공화당이에요. 공화당이면 그러면 흑인들은 공화당을 좋아해야 돼요? 민주당을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민주당이 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북한처럼 이렇게 안 살고 자유스럽게 잘 먹고 잘 살면 대한민국에 감사하고 미국에 감사해야 하죠. 소련에 감사하고 북한에 고마워야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이 흑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와 같이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바른 길 가지 못하고 곁길 가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고 조금만 뭐 하면 보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쉬워요. 좀 전에 이거 보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그냥 보면 보이잖아요. 그냥 보면 보이잖아요. 그냥 보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의 눈으로 기도를 좀 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 분별의 영도 주옵소서 했던 것처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